보통 잘 나온 게 아니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 수요일 금요일을 같이 보니까 그렇죠? 성큼성큼 가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어쨌든 한 장을 우리 한 주에 한 장,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장은 유명한 타락장이죠. 인간의 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되는 것.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러 뉴스를 이렇게 제가 뉴스를 이렇게 9시 뉴스 보듯이 보지는 않아요. TV 앞에 TV가 없으니까 일단 집에도 없고 교회 TV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인터넷 포털에 있는 이제 그 뉴스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제 어느 것은 이제 보고 어느 것은 안 보고 필요한 것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신문 언제 다 봅니까? 바쁜 세상에서. 그래도 참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대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지금 이제 근데 그 오늘 이 뉴스 보면 뭐냐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사회예요. 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동일한 것 같아요. 대개 어떻게 되냐? 유전무죄가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한 사회가 되느냐는 법의 공평성에 따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걸 분명히 말해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욕설적인 겁니다. 부자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봐주면 안 되는데 부자는 봐주면 안 되는 거지.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처럼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사실 이 타락이라는 말 들으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죄란 말도 불쾌한데 타락이라는 건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듣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영어로 뭔지 아냐면 커럽션이요. 커럽션이 뭐냐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우리가 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지라도 그들은 예조왕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남한에 있는 최초의 원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서울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비슷하게 갔는데 북한 땅은 맞아요. 황해도, 솔래, 소나무, 개천. 그걸 소나무 송자, 개천자에서 뭐냐면 송천교회라고 그래요. 송천. 서상륜이라고 들어봤어. 서상륜 이분이 서양 문물을 배우고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접경지대 이제 그 평안도에서 이제 신의주에서 넘어가면 좀 더 가면 심양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 거기서 뭐냐면 그 선교사님은 서양 문물을 서양 이제 어쨌든 서양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한국인들 몇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로스 선교사라고 뭘 가르쳤겠어요? 한국어를.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성경 번역이 일어나. 성경 번역이. 그러면서 뭐냐 이들이 선교사 만남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황해도였어요. 그런데 남한 땅에서 최초로 이제 세워진 교회는 세문안교회. 이번 주에 오시는 정균호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 두 곳에 선교하시는 이제 김장원 선교사님도 김 목사님 우리 신대원 동기고 제 친구인데 세문안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희한하게 각기 따로 만났는데 같은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하게 되었어요. 세문안교회 첫 두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장로님 칠의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을 이렇게 징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문안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두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두 장로님 죄를 범했어. 칠의했어요. 어떤 칠의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교회 출입 금지. 그러니까 뭐 장로직 박탈 그리고 교회 세문안교회 출입을 하지 마라. 초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죄를 범하면 벌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혜 하니까 이게 뭐 질서가 아무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별 일을 다 해도 징계 안 해요. 교인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여러분 이제 목회자 자신도 평신도들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벌이 없어요. 뭐 사회 얘기는 안 할게요. 교회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이게 불의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 타락이 더 심히 깊어간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뭐 세습이라든가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일전에 제가 서울 갔다 왔잖아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명성교회 세습 그 책을 지금 1000페이지가 넘게 지금 책이 나왔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일부예요. 일부. 앞으로 계속 책이 나올 거예요. 불의한 세계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제가 뭐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뭐 법을 어기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형벌이 따르지 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계는 뭐냐? 세상이나 교회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두 장로님을 징계해서 여러분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했단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되듯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말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되느냐? 단지 형벌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자, 오늘 그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도 추방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거꾸로 죄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 했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에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이건 뭐 불문줄입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자 보세요.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클럽처럼 변화가고 있어요. 클럽처럼. 클럽이 뭔지 아세요? 개중, 개모임, 하나님 없는 모임.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바로 이때에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뭐하는,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뭐예요? 우리 호흡이 끊어져, 영적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여러분 다 놓쳐도 하나님과의 교제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간다면 여러분은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당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잡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구약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불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7절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져서,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눈이 밝았다고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대비되냐면, 자, 2장 25절을 읽어보죠. 그 위에 성경을 펴시고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치마로 지금 뭐냐면 이렇게 몸을 가리게 돼, 하체를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체를, 남녀가 구분 없이 하체를 가리지 않아도 마치 누드비치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처럼, 아니면 일본이나 어디 뭐 어느 나라 가면 뭐 혼탕이 있대, 혼탕. 남자 관계없이 그냥 벌거벗고 같이 목욕탕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일본 갔을 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동경 가서 이제 목욕탕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그런데 이 여자 직원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남탕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하체들 다 보이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타락 전에는 괜찮아. 타락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타락 후에 아무리 사람이 나는 그런 상관에 하지 않더라, 나이도 불문화 마찬가지고. 그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선교사님, 여기는 그냥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동경 가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에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타락 전에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도 죄가 없던 거예요. 마음도,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지 않은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죄는 죄를 지으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러시아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여러분 이 문학가들도 보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우리 신앙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성경 풀어가다 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제 경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읽은 신문 이야기라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냐면 깨닫고 터득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원래 이제 그 러시아 제정이 뭐냐면 이제 왕정이죠, 왕정. 이제 황제 통치의 마지막 시대였어요. 되게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제 왕정 체제가 어떻게 돼요? 민주화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러시아처럼 이제 공산주의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왕정 시대에 뭐냐면 소위 말하면 왕정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사문화 시절에 여러분 이제 그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지금이야 많이 이제 뭐냐면 인권이 발달해서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판에 대한 잘못을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하고 국가 배상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피해자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5분 전, 자 기가 막힙니다. 5분 전, 사형 집행 5분 전인데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너한테 할 말을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4분이 지나서 1분 남았어. 1분 후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자기는 이제 최후의 변론하고 이제 죽는 거야. 근데 1분 전에 잠깐만 하고서 이제 전령이 와서 뭐냐면 왕명이요 하면서 사형 집행을 금하시오. 왕명이요 하면서 이제 특별히 뭐냐면 이제 사면은 아니고 시베리아에 감옥에서 한 4년 감옥에 있고, 4년은 또 이제 무슨 복무 대신으로 해서 군복무하는 것처럼 8년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거기에서 이제 비슷하게 만든 게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러시아어. 참 나스콜 니코프.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지 않나 진짜. 블라디보스톡 지금 우리 주말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저기 하잖아요. 아울리치 하잖아요. 와, 이 참 안 돼요. 안 돼요. 발음이 참 힘들어요. 어떤 그 나스콜 리코프가 주인공인데 법대 학생.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뭐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보면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집권하면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용인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고 체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고리대금업 하는 할머니 노파를 살해를 해요. 집요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키니까 그 여동생을 죽여요. 또 살인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냐면 2명의 살인을 하고서 이 주인공이 도망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략하고 어떻게 나중에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형은 당하지 않고 시베리아 알죠? 러시아는 최고 중형이 시베리아 중노동 하는 곳이니까 시베리아 이제 형 8년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맨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냐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서 창녀예요, 창녀. 기구한 운명의 여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게, 항상 문학은 그렇잖아요. 뭔가 그런 로맨스가 있어야 얘기가 딱딱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 언도를 여러분 피하고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앙 체험을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서 철저한 그 신앙적인 작품만을 만들어내요. 신앙에 기준한 작품만을 만들어내서 톨스토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톨스토이는 굉장히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아주 형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하고 그렇게 또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많은 좋은 작품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했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수치심을 가린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피하는 것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거 참 기쁨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여러분 잠깐 시편 51편을 가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볼 필요가 있어. 다윗도 잘 알다시피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형벌도 따라요. 형벌 따르게 되는데, 그가 회개하면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11절,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51편 11절과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잡으세요. 무엇을, 두 가지를 기도. 하나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제가 있는 곳에 성령이 떠난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굴 보고? 선왕 사울, 장인이며 선왕인 이 사울 왕이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떠나잖아요. 성령이 떠난 자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요.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정신을 황폐해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나눴지만 다윗의 최고 인생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왕이요. 사울왕. 장인. 저는 우리 장인을 정말 존경합니다. 본을 보이신 점에서.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서 본을 보인 데서 그 좋은 본이 아니라 나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불행한 본.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처럼 불행하지 않겠다고 살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본을 삼는 본을, 좋은 본을 삼는 데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다윗은 말하자면 사울처럼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자기도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때 잡으세요.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첫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는 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거기 12절, 시편 51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떠난 곳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 즐거워한다는 건 즐거움이 아니야.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그건 참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죄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느냐?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숨은 자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몰라? 여러분, 하늘을 올라간들, 우주에 어디에 가든 날아간들, 요나처럼 바다 깊숙이 빠져 있던들, 심해에 빠져 있던들, 또 최근에 또 이제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또 이제 실종이 됐다고 그래요. 실종. 근데 그 잠수함은 낡아서 독일에서 만든 건데 40년 된 잠수함인데 낡아서 200m밖에 못 들어간대. 그리고 근데 이제 교신이 된 것이 뭐냐면 바다
600m에서 교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가 한계인데 잠수하면 600m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탑승한 50여 명의 승조원들이 다 지금 거의 죽은 것으로 지금 이제 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요.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잠수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모르시는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동굴에 숨는다고 여러분 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왕에 다 아시는 거 빨리 자수하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를 다 들춰내세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춰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부르실 거예요. 경자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경자야 어디 있느냐. 부르신 거예요. 본인은 몰랐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 우리 김사님 그랬던 나는 참 언제 이런 날이 오냐고.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금요기 될 날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부러워하시겠어요. 어쨌든 그 부름에 더 지체하지 않고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으리.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뒤에서 금방 들었잖아요. 나는 언제 이 날이 오느냐.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날이 언제 오느냐.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다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신들이 조잡한지요. 한 번 실수는 영원한 형벌. 다시 기회가 없어.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여튼 뭐 시시프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 중에 우리 백유란 집사님이었어요. 백유란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가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살고 싶으니까 살려달라고 했대 하나님. 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신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우니까 심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살려달라고 이번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건강해지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몇 년 최근에 다시 또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수천만 원 들여서 부산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이건 보장 못한다. 도장 찍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한 번 기회를 한 번 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어른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 이제 어느 인근에 있는 교회 권사님 도움 받아서 영적 생활을 좀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 그렇죠.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또 나가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속히 돌이키고 주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죄는 제 결과는 여러분 이제 뭐예요? 10절 하반절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뭐였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제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는 거. 그래서 왜 불안한가?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형벌을 두려워하니까. 그건 이미 이 아담 때부터 우리가 생내적으로 자보세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몸에 우리 마음에 습득되어 있는
자연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난 사람이 뭐예요? 아까 나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하여서 이제 두려움은 떠나고 평강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은 일단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이르시되 누가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이제 죄를 규명함습니다. 자, 재판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그래서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아담이 먼저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내가 여자로 바뀌었어요. 책임 전가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부부는 좋을 때는 하나고 사랑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못 살아. 정말 이제 이게 정말 그렇죠?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는데 마음이 갈라지면 영원한 그렇죠? 남남이 돼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다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여러 비참한 겁니다. 제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죠. 여자는 또 어떻게 말하는지 1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는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뱀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아까 말했죠. 사탄의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사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없었으면 하와가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얘기했잖아요. 동산 중앙에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아니고 뒷동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라예요. 나라.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에덴은. 4개의 강이 흐른 거대한 땅.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출몰하니까 뭐예요? 사단이 이거 보기에 이거 약하다. 그런데 그건 사단이 알아보기 전에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니 저거 참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참 약하다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는데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10배는 그렇죠? 천재보다 10배는 지금 높다고 했잖아요. IQ가.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심사를 잘 꿰뚫습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귀신같이 그 말이 귀신이 우리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더 탁월하시지만 그런 책임은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지만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단도 사람들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니까 사단은 더욱더 큰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삼자가 다 형벌을 받는 삼자가 다 죄를 지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사탄 모두가 다 형벌의 대상이 되는데 자 누구부터 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형벌이 누구에부터 시작돼요?
이게 책임의 근원이 이제 근원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원인자냐? 원인자. 요즘은 그렇잖아요. 전에 같으면 자동차 사고에서 그렇죠? 원인자가 누구냐? 그래서 다중추돌이었어요. 다중추돌. 여러 대가 붙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옛날 보면 뭐예요? 뒷차가 무조건 책임받는 거예요.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근데 요즘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 원인자가 누구냐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책임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책임 분담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공평한 법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뒷차가 책임져요. 나는 관계없는 뒤에서 밀고 들어와서 밀려서 갔는데 이게 앞차가 박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돼요. 운전 여러분. 그래서 한 차만 박으면 괜찮은데 여러 대를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책임 감당하기가 보험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먼저는 사탄이 여러분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뱀이 흙을 먹나요? 그건 아니고 이게 뭐냐. 굴욕과 사탄이 이게 뭐냐면 뱀이 굴욕과 저주의 상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 뱀을 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뱀을 보면서 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뱀이 사단은 아니잖아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오늘날 뱀을 보면서 기어다니잖아요. 땅 위만 다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무도 뭐 이렇게 몸을 꽈서 이제 나무도 올라가고 이렇게 물속도 다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이 최초의 원인자를 향한 굴욕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5절에 굉장한 복음이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뱀은 뭐예요? 뱀은 사단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 뱀은 어디만 잡으면 됩니까? 머리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밟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탄이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이 좌우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탄의 영향 아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싸우며 살다 보니까 우리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시 바랍니다. 상처는 받되 여러분들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전투는 내가 여러분 이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길 수는 없어요. 미국이 여러분 자랑하던 게 뭐예요? 본토에서 전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안 나?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했잖아요. 9.11이 굉장한 충격을 준 겁니다. 미국 본토 안에, 영화에서나 볼 만한 본토 안에서, 그것도 뉴욕에,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도시 뉴욕에서, 그것도 가장 자랑하는 맨하탄에 여러분 그 높은 그 마천루, 그 여러분 높은 빌딩, 감히 여러분 비행기가 거기를 통과해서,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는 거. 미군이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여러분 한국전쟁 때 베트남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뿐만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온갖 전쟁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싸움은 부득불 희생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패를 우리는 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부득불 상처들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포에 성령교회 지금 건축을 준비하시잖아요. 거기도 딱 건축을 발표하니까 몇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렇게 길을 형성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대요. 저는 들었잖아요. 대구 큰스 마근선 교회도 몇십 명씩 나가고, 하하교회도 또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가 부터 시작해서 부정적 길을 형성하더니 또 이렇게 나가고, 목포도 여전히 참 피할 수 없나 봐요.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우리에게 건축하면 우리는 인원이 적지만 재정이나 그리고 모든 그런 면에서 비교적 우리가 순항을 해왔다는 거.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전투는 일부 피해를 보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시 바랍니다. 주께서도 잠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단이 마치 이 발꿈치를 여러분 상하게 한 것처럼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 질문이 해결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을 줄 알고도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비책이 있던 거예요. 비책.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먹을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자마자 형벌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자 보세요, 여자에게 이 말 형벌을 말하기 전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두 가지 말했죠. 참 자유를 가진 자유 존재고, 그리고 책임적 존재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되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가치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선악과 없었다, 우리는 기계야, 기계. 컴퓨터예요, 컴퓨터. 저 컴퓨터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게 있는데 입력에 따라서 화면이 흐리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 수요일에 고생했잖아요. 찬양하는데 시커매갖고. 왜냐하면 이 컴퓨터 우리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기계는 그래요, 기계는 풀어줘야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거 아닌데 하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기계는 안 되는 거예요. 조명 마찬가지, 다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습득을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그냥 어떤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이런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서 너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그러나 왕은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책임이 있다고. 그런데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책임지셨잖아요. 죄는 누가 짓고? 사람들이 짓고. 죄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해서 사람에게 죄를 여러분 짓게 유혹한, 인류 최고의 유혹을 했던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다시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으로,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뭐예요? 그런 죄가 없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싸움은 뭐냐? 오늘도 교회의 최고 싸움은 죄를 이기는 것이야. 남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다 죄예요. 내 유익을 누리고, 솔로몬처럼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 여러분 짓밟고, 바로 반항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반항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섬기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기고,
여자 좋아하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인생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솔로몬 좋아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여러분 이제 손에 끼치게 하고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을까요? 나 몰라요. 나는 당신 구원 받는다 나 말할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 구원 쉬운 게 아니야. 율법주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의 가치를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존재 가치가 새롭게 한국교회 가치가 새롭게 상승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자유적 존재면 책임적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냐? 우리를 그런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지금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간에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인데 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차별화가 돼야 돼. 차별화. 그래야 이 빛내리 교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에게 더불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겠죠?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잉태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2명 이상 다 낳으시잖아요. 둘, 셋. 예, 여기 보니까 다 저희도 셋, 집사님들도 셋, 나머지는 다 둘씩 낳았는데 둘 이상 낳아봤잖아요. 그렇죠? 임신하면 되게 제일 안쓰러운 게 뭐냐면 입덧. 그렇죠? 제일 힘들고 그 기간 지나고 마지막 제일 힘든 것은 역시 분만할 때.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 쉽게 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어떤 아이를 잉태하는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썼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현대말로 번역하면 뭐냐?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참 이제 남녀는 평등한 것인데 이후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부분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지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더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원칙상 그런 거예요. 원칙상. 그러나 여기서는 형벌로서의 여성의 형벌로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남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임한 여러분 그 징계는 뭐예요? 형벌은 뭐예요? 바로 노동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에덴에서는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저주가 아닌데, 자, 에덴에서의 노동은 뭐냐? 즐거웠어요. 아담이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생물들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이전트 왕으로서 그는 왕이었어요. 왕.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제 이 저주가 뭐예요? 노동이 잡으세요. 고역이 되는 겁니다. 고역이. 우리 김사님 지난번에 이틀 일하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일 안 해보시다가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그 고역이었죠? 네. 얼마나 육체 노동은 여러분 고역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피곤한데 예배드리고 청소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고역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 광고 낼 텐데 이제 우리가 언제 모이라고 안 하고 분담을 소그룹별로 남성 셀은 2층, 여성 1셀은 4층, 2셀은 2층, 여기 3층 본당 여기 중심으로. 그래서 셀별로
하여튼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주일 중심으로 하면 좋으니까 장로님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일 앞도 정소는 하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건 알아서 주일 맞기 전에 아니면 뭐 주일 새벽 같이 나와서 하든지 우리가 자율로 맡기되 셀리더들이 알아서 이제 하여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자. 그런데 우리는 이 노동이 여러분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에덴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고역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노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조금 깊이 들어야 돼요. 노동은 노동한 만큼만 소득을 올려야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불이하냐면 노동이 고역이 되냐면 어떤 사람은 노동은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아. 받았어요? 여러분 아픔이에요. 남편의 아픔이라고. 집사님 남편의 아픔.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종훈 씨 밀 임금을 주옵소서. 부르짖읍시다. 세상이 불의하단 말입니다. 노동시키고 임금 안 줘. 지금 얘기, 오늘 얘기, 멀린 얘기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은 적게 하고 불로소득을 얻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인지 무슨 코인인지 주식도 우리가 여러분 투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 잘못했다가 그냥 여러분 다 재산 잃어버려요. 투기예요, 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각자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인가 그것도 뭔가도 지금 보니까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신이 노동은 적게 하고 여러분 이제 대박 이런 말은 난 안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전도할 때 막 대박하고 예측으로 하지 맙시다. 전도할 때 대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만 거두게 해 주옵소서. 아니 뿌린 대로만도 거두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노동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저주가 되는 이유 딱 두 가지. 잘라 말하면 노동한 만큼 임금 주지 않는 이 불의한 세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동에 비해 너무 지나친 임금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느낍니다. 이거 내가 과하다. 아니면 환원하든지 돌려주든지 기업에 아니면 그것을 사회 환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아려. 경제관 굉장히 문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주가 이제 어디한테 저주가 임하느냐? 자, 18절 읽어보도록 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쟤는 누가 범했는데? 사람이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우주는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어느 피조물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사람의 죄를 짓고 자연도 여러 번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후쿠시마에 여러 번 이제 이 문제는 결국 누구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형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연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불필요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사람의 살기 환경이 뭐냐 점점 지금도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아서 스스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 모두를 향해서 이제 저주가 나옵니다. 형벌이 있으면 19절 말씀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까 노동이 고역에 든 건 얘기했으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뭐예요?
너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 파괴된 것은 아니에요. 남았단 말입니다. 구원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럼 모세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5장에서 이제 족보를 볼 텐데 그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 율법은 모세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 이전에 아담까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양심이라고 봐요. 양심.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자, 보세요. 생로병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생로병사. 낳는 건 괜찮은데 늙고 병들고 죽음이 문제잖아요. 노병사가. 지금도 여러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또 오늘 전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 교인 2분, 외부교인 2명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여러분 노병사 때문에 많이 지금 문제잖아요. 겪고 있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제가 나이가 든 저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을 거예요. 통과 의례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도. 우리의 재질이 뭐예요? 우리 몸의 재질이 흙이란 말이에요. 먼지인데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니까 험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더 나은 세계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그런데 왜 우리가 19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2장 17절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흙으로 저도 장례 집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매장하면 제가 먼저 취토로 가죠. 취토 땅을 삽에다 흙을 퍼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대로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선포하죠. 지금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흙이 다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늙고 병든 몸이 아니라 가장 팔팔할 때,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자, 21절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더라.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옷 입힐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구속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건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다른 해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범했지만 아까 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 하체를 가리시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누드를 하면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마라.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라. 근데 지금은 유니섹스여서 하여튼 뭐 별별일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별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우리 나누게 될 것은 에덴은 추방 얘기가 나오겠죠. 자, 추방 얘기가 나오는데 자, 왜 추방하시느냐? 22절. 자, 2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리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천사와 같이
바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선악을 아는 도덕적 지혜를 가졌다. 이것이 주석적 해석인 거, 주석의 해석인데,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은 인간이 핵심 무엇입니까? 영생을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 결과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23절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렇죠? 바로 땅을 갈게 하셨고, 24절 마지막 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뭐 천사들,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그래서 천사들을 복수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고요. 천사들을 거기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에덴 출입을 막았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이 더 이상 에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의 우주관은 아마도 네 가지 강이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모세 시대에 알았던 세계 범위인 것 같아요. 동쪽에 인도, 서쪽에 구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 일본이나 한국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 이 성경은 모세 시대의 모세 언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덴 추방이지만 결국은 에덴은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은 에덴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락원이 되는 거예요. 신락원. 그리고 밀턴의 책과 같이 복락원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다시 새로운 우주가 형성되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또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새 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작은 지구가 아니다. 엄청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주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살지 않겠는가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아직 뭐 확실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곳곳에, 그것은 저도 자신도 한계성을 남기고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이고 기도가 이제 이어져겠죠? 죄와 벌입니다. 벌이 있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세번함께 얘기도 하고 두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걸 치료하지도 못하고, 사회도 돈 있으면 죄를 징계하지 못해요. 벌써부터 이재용이 빨리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전무죄. 지금도 뭐 얼마든지 뭐 삼성을 핍박하느니 뭐 하느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그것도 계속해서 뭐 유전무죄.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전에 누구도 보니까 뭐 검사, 장모 안 하잖아요. 조사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변함이 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야기들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벌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경시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우리 존재 가치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